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와 철학부터 하면 되죠. 종교와 철학은 연구의 대상이 같습니다. 다루는 내용을 보면 연구의 대상이 같죠. 신에 대해서 다루고 세상에 대해서 다루죠. 세상 내에는 사회도 있고 또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의의 문제, 종교에서도 다루죠. 철학에서도 다루지만 연구 대상이 같아요. 이 철학에 보면 주석이 있죠. 볼게요. 현 시대에는 철학 이외에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리학 등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학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다양한 종류의 학문들이 현 시대엔 존재하죠. 하지만 고대에는 그러한 학문들을 철학에서 다루었다. 고대에는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이 없었죠. 그러한 모든 지들을 철학에서 다루었죠.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학문들은 철학의 발전된 형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학문들도 역시 철학이란 얘기인 거죠. 갑자기 생겨난 학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정치학, 경제학, 수학, 과학 이런 걸 다 다루었죠. 그런데 이렇게 학문들이 나누어진 것은 철학을 탐구하다 보니 철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방대해지겠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래서 한 학문이 담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지니 분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철학 역시 종교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갖추면 종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 같으니까 철학 역시 어떤가요? 종교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추면 종교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갖추어야 할 요소는 뭘까요? 교조가 존재해야 하고 교조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예전에 언급했죠. 그런 조건을 갖추면 철학 역시 종교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교와 철학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연구 대상이 같은데 왜 종교와 철학으로 나누어졌을까요? 그것은 탐구하는 대상을 연구하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 때문이죠. 그게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철학이 종교보다 늦게 생겼죠. 그러하니 어떤가요? 연구하는 방법이나 표시하는 방법이 더 낫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으로 발전하면서 결여된 것도 생기죠. 그래요. 종교라고 해서 종교에서 생긴 거라 해서 다 후진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철학의 한 사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 사상이 종교로 발전할 정도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철학으로 통합될 수 있는 학문들은 종교로 발전할 정도로 현 시대에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 업적을 남긴 사상을 연구하면 절대자와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했죠. 연구하는 대상이 같다고. 수많은 학문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 정치학, 물리학, 의학 등 수많은 학문 분야들은 하나의 연구 대상을 수많은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됐댔죠? 한 학문에서 다 담기에는 양이 지나치게 방대해져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의 세분화된 영역을 연구하더라도 전체를 볼 수 있으며 사상으로 발전하고 종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분화된 현상 역시 무엇의 지배를 받나요? 섭리의 지배를 받죠. 그래요. 세분화된 영역 속에서 섭리를 찾으면 그래요. 그 섭리는 뭔가요? 세상 전체를 이루어지게 하는 바탕이죠. 그러니까 세분화된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종교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태극신금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비급인 동시에 종교가 될 수도 있겠군요. 무공비급이죠. 그렇죠. 태극신금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죠. 교조가 존재해야 한다. 태극신금을 쓰니가 있잖아요. 교조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다 있잖아요. 막 글이 말이잖아요. 교조의 관점에서 절대자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죠. 뒤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겠죠. 주관하는 세상의 제도에 대한 헌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 헌법도 잠시 소개했죠. 그래요. 삶을 살아가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 뒤에서 언급하겠죠. 절대자에게 의지를 향하게 하여 마음을 달래는 기도문이 있어야 한다. 기도문도 있죠. 삶에 이르게 하여 교조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수련법이 있어야 한다. 있죠. 태극신금도 있고 진리에 이르는 길도 있고. 위 7가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조의 말씀에 담긴 뜻을 통해 그림이나 음악, 조각 등 예술작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과거 8개라면 그래요. 여러가지 어때요?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볼게요. 그래, 이런 것들 다 그래요. 새로 나온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그래요. 이런 것들 그래요.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고 보니 태극신금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무비급인 동시에 종교가 될 수도 있겠군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종교들이 많고 태극신금은 모든 인간들에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여진 글이니 종교나 사상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관념을 완전한 관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종교를 현 시대의 종교는 많죠. 한국에도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아요. 이슬람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와 같은 종교를 만들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종교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기 싫다는 거죠. 세상에는 좋은 종교들이 많죠. 태극신금은 모든 인간들에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여진 글이니 종교나 세상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관념을 완전한 관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에는 고대 종교들이 현 시대에서 번영하고 있죠. 시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현 시대의 종교의 교조들의 말은 어떤가요? 자신이 직접 쓴 글이 아니죠. 그렇다 해서 녹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 의해 쓰여져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럼 학문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학문에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죠. 하지만 무공비급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래요. 비급이라서 안 돼. 원래 무공비급이죠. 아무런 실천이 없다면 이 역시 절대자에 대한 불경이 다음 카페에 장천 소요파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야 할 사명은 다 수행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죠. 이러한 글이 드러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뭘 했나요? 원래 소요파라 적혔었는데 장천을 넣었죠. 그게 더 낫다 생각을 한 거겠죠. 더 적절한 단어다. 여기 주석이 있죠. 장천 소요파 공식적으로는 2018년 1월 14일 창설된 문파이다. 그럼 비공식적으로 언제 창설됐을까요? 아주 오래됐겠죠. 한 수십 년 전이겠죠. 20대 사실상 이런 생각을 했고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하다가 말았겠죠. 왜 그만뒀을까 생각해보면 떠올린 것들이 헛되망상은 아닐까 그리 생각을 했고 20대에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이 앞서면서 하다가 말고 포기를 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때 좀 작성하던 문서들은 다 살아오면서 분실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그때 시도하는 게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지만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그래요. 2018년 1월 14일 창설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한번 볼까요? 장천 소요파 여기 마크가 있죠. 장천을 드러내는 로고죠. 장천에 떠있는 그래요. 장천에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장천. 푸른 하늘을 보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절대자가 떠오르고 소요파를 떠올리면 진리를 알고 수련하고자 하는 이들이 떠오릅니다. 예로부터 하늘은 절대자를 뜻하기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유학파를 만들어 진리를 탐구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글을 쓴 이는 20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 연구했었어요.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으니 장천 소요파라는 이름은 절대자를 통해 진리를 알고 실현하고자 하는 집단의 이름으로 좋아 보입니다. 아까 학문에 좀 문제가 있다 했죠. 왜 그런가요? 진리를 있게 하는 존재를 연구하지 않죠. 마음에서 드러나는 또 세상에 드러나는 섭리 세상에서 드러나는 섭리가 마음에서 진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현상과 진리를 탐구하면서 현상과 진리를 있게 하는 존재를 탐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진리는 마음에 드러날 수 있고 세상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러나는 진리의 세계와 드러난 진리의 세계가 실현된 세상을 하늘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에 그렇게 불렀죠. 마음에서 드러난 진리를 이용하여 인간 세상에 실현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하고 있죠. 일부를 그래서 자연 현상에서 드러나는 섭리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장천 소요파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아 절대자와 합의라고 절대자를 통해 마음과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요. 뭐랬나요? 육체에 의지하는 인간, 육체의 욕망에 의지하는 인간이 그런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절대자와 합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음에 하늘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 예단을 이용하면 더 쉽다.
훨씬 쉽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현 시대의 종교는 어떤가요? 신, 인간의 구원을 주로 다루죠. 추상적으로 다루죠. 예전에는 안 그랬다 했죠. 예전에는 성경책을 보면 그렇잖아요. 종교인들이 사회 참여하잖아요. 선지자를 하잖아요. 적극적인 정치활동도 하죠. 모세도 그러하고 그래요. 다 그렇게 해요.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도 안 했다는 보장이 없죠. 현 시대의 학문 드러난 현상만 연구한다. 결여된 건 뭐냐? 현상과 섭리를 있게 한 존재의 탐구를 포기했다. 그것이 문제였죠. 미래의 종교와 학문은 어떻게 되나요? 세상을 탐구하는 방법이 좋으니까 방법은 더 좋은 거예요. 표시하는 방법이 철학이 종교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돼 버린 거죠. 종교는 더 이상 현실에 세상을 설명할 수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관여하기 어렵게 돼 버린 거죠. 근데 학문은 어떤가요? 그러한 현상의 바탕이 되는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포기해버렸죠. 그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통합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해지려면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절대자를 탐구할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을 연구하면서 세상을 잊게 하는 존재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살펴봤어요. 성천섭 소요파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야 할 사람은 다 수행했다고 하겠습니다. 포교 활동은 뭐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귀찮다 이거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으니는. 그래요. 뭐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뭐 안 만들어져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완전한 관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성천소요파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요. 스며드는 종교가 되어야지. 그래요. 스며들어서 완전하게 한물 띄게 만드는 그래요. 종교라기보다는 문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왜 문파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거는 순서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무궁비급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쓰니는 그래요. 이 무궁비급을 유지 발전시키고 그래요. 세상에 쓸 수 있는 어떤 문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쓰니는 유지 발전 전승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